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단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9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기다리는 단,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단, 이런 주제입니다. 야곱은 12아들들을 차례로 축복하면서 레아가 낳은 4아들들에 이어서 레아가 라헬에게 합한채를 양보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야곱과의 동침으로 인해 낳은 스불론과 이사가를 축복했는데, 이어서 라헬이 아들을 낳기 위해 그의 여종 빌하를 야곱과 동침시킴으로 낳은 아들들이 단과 납달리였는데, 이 야곱은 그 중에서 단을 축복하고 이어서 납달리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레아가 그의 시녀 실바를 야곱과 동침시켜 낳은 갓을 축복을 했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낳은 아셀을 축복하고 그 후에 라헬의 시녀 빌하가 낳은 납달리를 축복했습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창세기 30장 3절에 보면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라고 그의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주었는데, 빌하를 통해 단과 납달리가 태어났으며 레아는 그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낳은 아들들이 갓과 아셀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기 위한 이러한 소동이 벌어진 후에 합한채 사건이 일어나는데, 레아가 라헬에게 합한채를 양보하면서 낳은 아들들이 이사갈과 스불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한 순서는 레아가 낳은 6아들 이후에는 일정한 어떤 순서가 없이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던 라헬이었는데, 창세기 30장 21절로 24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요셉이 태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요셉이 태어났을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돌아와 브엘세바를 향하여 가던 중 베들레헴 길에서 눈물의 아들인 베냐민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이 창세기 3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라헬은 야곱의 12아들들 중 11번째 아들 요셉과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았는데, 야곱은 제일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축복을 한 내용이 22절로 28절에 나타납니다. 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단의 출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단은 라헬이 아들을 낳기 위해 그의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 낳은 2아들 중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라헬은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라헬은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라고 그녀의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주었는데, 야곱이 빌하와 동침하자 빌하는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라헬이 빌하를 통해 아들을 얻고 하나님이 내 우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창세기 30장 6절에 나타나는데, 그 이름을 단이다, 단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라헬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라고 말한 것은 그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의를 베푸셨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그릇된 방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자신의 사정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셨다고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내 호소를 들으사라는 말은 내 음성도 역시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역시라는 말은 레아뿐만 아니라 라헬도 아들을 낳기 위해 간절한 바람으로 기도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레아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는 이와 같은 뜻이었습니다. 단이라는 이와 같은 이름은 판단하다, 판결하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억울한 형편에 있는 자에게 공의로운 판단을 하심으로 그 사정을 해결해 주셨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이름입니다. 라헬이 지금까지 가졌던 마음의 상처와 소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름이 바로 단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와 같이 라헬은 비록 비라를 통해 아들을 낳았지만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위대한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그의 시녀 비라를 통해 두 번째 아들을 낳자 이름을 납달리라 이렇게 지었는데 그 의미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창세기 30장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첫 아들 단을 낳았을 때의 감탄은 오직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심으로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헬은 오직 언니 레아와의 갈등과 시기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되었다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감사가 아니라 싸움과 경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고백한 그 같은 이름들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비라를 통해 둘째 아들을 얻었을 때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는데 그 의미가 싸움,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어주심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차례로 축복하였는데 7번째로 축복한 아들이 바로 단이었습니다. 이 단은 라헬의 시녀 비라와 레아의 시녀 실바와 라헬이 직접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중 제일 먼저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고는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들이 먼저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12아들이니까 나머지 12아들이 남았잖아요. 그 12아들은 이 라헬의 시녀 비라와 그리고 레아의 시녀 실바가 각각 2명씩 낳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아서 또 2명이죠. 그래서 이제 6명인데 그 6명 아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야곱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 바로 단이라는 이와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다음에 16절은 백성을 심판하는 단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1차 인구조사에서 62,700명이었는데 민수기 1장 39절에 나타납니다. 이는 유다지파가 74,600명인데 유다지파보다는 적지만 단지파는 12지파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졌습니다. 이 단지파의 진영은 북쪽에 위치했는데 이 소속된 지파는 아셀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한 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는 제일 후미에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파는 진을 칠 때는 북쪽을 지켰고 행진할 때는 후미를 지켰습니다. 이 단지파가 이와 같이 이제 그 세 지파씩을 한 팀으로 묶어서 동서남북 이렇게 이제 진을 쳤고요. 그 다음에 또 세 지파가 한 팀들이 돼서 행진할 때도 세 지파 이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 지파 가운데 대표적인 지파가 제일 첫 번째로 분리된 세 지파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
예, 그 다음에는 이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인데 그 세 지파 가운데 단 지파가 중심 지파가 됐고 이 단 지파의 기 아래 모인 두 지파가 이제 단 지파와 함께 이와 같이 한 부분을 구성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진을 칠 때라든가 혹은 이제 광야를 행진할 때라든가 행진할 때라든가 이렇게 한 팀이 돼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세 지파 가운데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였습니다. 마치 유다 지파와 이제 두 지파가 이제 한 팀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가 된 것처럼 단 지파도 세 지파가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단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이 단을 축복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16절 말씀이죠. 이미 우리가 상관대로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시녀 비라의 소생이었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는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예,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다면 이들은 서자였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리고 저희들이 자라던 시대만 해도 이 서자라는 이와 같은 그 신분이요 아주 명명백백하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선시대에는 서자다 그러면요 이제 그 형제들과 함께 끼지도 못했습니다. 형제들이 쭉 이렇게 모이면요 저 뒤쪽만큼 거의 서 있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요 서자는 아주 엄청나게 천대받고 소외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와 같이 그 서자들의 이와 같은 그 위치가 굉장히 어려움이 컸습니다. 예, 그래서 서자들은 무조건 소외당하고 무조건 이 집안에서 이 서자들에게는요 무조건 반말을 하고 예, 이런 것이 그 현실이었는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 직접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서라든가 혹은 고대 근동 저 고대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와 같은 근동 지방에도요 이와 같이 이 서자들은 아주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제 상관대로 이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시녀 비라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았는데 이와 같이 4명의 아들들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4명의 아들들은 여종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여종들의 아들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신분적으로도 아들들과 동일한 위치를 갖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인 관습에 따르면 이와 같이 서자들이 이 적자들 그러니까 본 자식들과 같은 대열에 서지를 못했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본부인의 의사에 따라 남편에게 시녀를 주어 얻은 아들은 그러니까 본부인의 허락을 받고 이제 둘째, 셋째 아내를 이렇게 얻는다든가 등등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시녀를 통해서라든가 혹은 둘째, 셋째를 통해서 낳은 아들일지라도 법적으로 이 적자들과 그러니까 본처의 자식들과 이 차별 없이 동등한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와 같은 12아들 모두가 다 훗날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뭐 종의 자녀라든가 종의 아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여기에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이 단지파에 대해서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랬죠. 16절에 여기에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단이 비라의 소생, 이제 라헬의 시녀 비라의 소생이었지만 그러나 다른 아들들과 전혀 차별받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동일하게 형성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와 같은 말씀은 이제 축복이요 예언으로 단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차지하게 될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이라는 이름이 재판관이라는 의미이듯이 이 단지파가 차지하게 될 역할도 주로 재판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단지파의 재판권에 관한 예언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스라엘의 사사는 사사라는 말이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사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소위 재판관이라는 말인데 이제 재판관뿐만 아니라 이 사사들은 백성들을 리드하는 이와 같은 리더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럴 때요. 항상 주의하는 이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사는 엘리와 사무엘까지 합쳐서 엘리와 사무엘은 사무엘상에 나오죠. 사사기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을 그러죠. 그래서 사무엘서에 소위 엘리와 그리고 이 사무엘이 나오는데 그들도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두 아들도 사사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이 사사로서의 활동을 한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엘리와 사무엘까지 합하면 사사들은 모두 14명인데 삼손만이 단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힘으로 블레셋을 쳤지만 그의 믿음을 지키지 못해 결국 죽음을 당하기까지 실패한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는 재판관인데 그러므로 야곱의 이 단에 대한 예언은 1차적으로 삼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단지파 출신 사사이지만 이 사사시대 소위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유다지파 출신이 2명이에요. 온니엘과 입산.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도 2명인데 두보라와 압돈입니다. 또 므낫세 지파 출신도 2명인데 기드온과 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간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에 각각 1명씩이에요. 이 단 지파는 삼손이라 그랬죠. 이렇게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 단 한 사람의 사사가 배출된 단 지파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이 단지파에서는 삼손 한 사람밖에 사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리고 사사가 2명씩 나온 지파가 3지파나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 단지파에서 삼손 한 사람 사사가 나왔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대환란에서 이마에 입맞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각각 지파별로 언급되었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입맞은 사람의 그 이마에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가 모두 다 14만 4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아주 그야말로 특별히 이단들이 별별 말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은 14만 4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자기들은 결국 14만 4천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14만 4천을 하늘 반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이미 하늘 반열들은
이제 그 수가 작기 때문에 자기들은 땅의 반열로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나오지를 않지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입맞은 자들은 지파별로 나타나는데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까지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가 12,000명이요, 어떤 지파가 12,000명이요, 그러면서 12지파 이름을 각각 들먹이면서 이제 12,000명씩, 그래서 12명이 12지파니까 모두 다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언급되었는데, 거기에 단지파만이 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나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요셉 지파라든가 베냐민 지파라든가 므낫세 지파라든가 이런 지파들이 다 나오는데, 그리고 레위 지파도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거기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아주 엄청나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를 가리킨다고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이 되거든요. 12는 충족수, 완전수잖아요. 그 다음에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인데 10은 충족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총수를 14만 4천이라고 한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모든 시대에 이 하나님의 종들의 총수라고 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라고도 하고 이 하나님의 종들의 총계, 총수라고도 이렇게 또 해석합니다. 혹은 대환란 시대에 온 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유대인의 총수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런 해석은 이제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은 예언서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이제 해석 방법에 의해서 14만 4천도 동일하게 문자적으로,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수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대환란 시대에 온 세계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유대인들로서 구성된 총수 바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소위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와 같은 해석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지파가 이 목록 중에서 제외되었는데, 이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닌지 그 연관성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도 설명합니다만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종들의 수가 14만 4천인데 그 중에 단지파가 제외됐기 때문에 이 단지파에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단지파에서 배출된 적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추종하고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이며 특히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할 것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7년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등
혹은 그런가 하면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도 뭐 평화 조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는 등 이제 이런 뉴스가 매일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 이렇게 포가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으로 떨어질지, 그리고 어떤 이제 군대 나간 또 자녀들 가운데 누가 죽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승장구 이기고 있지만 반드시 사상자는 나올 것이고, 그리고 로켓포는 불시에 이스라엘에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항상 불안하고 지금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속하게 평화 조약이 이 체결되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다 그래서 하마스와의 평화 조약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이 체결되고 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과의 이제 평화 조약이 해결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가 주도되어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7년 평화 조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정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와 같은 평화 조약이 체결되면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바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 주변을 이스라엘 대적하는 국가들 사이에 평화 조약이 체결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드디어 평화가 오는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년 이제 평화 조약이 적그리스도와 유대인 사이에 체결이 되는데, 이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다니엘서 7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데 한 일에면 7일이죠. 일에는 7일이죠. 일주일인가 7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 예언수로 하면요 7년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여기서 지금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은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과의 7년 평화조약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에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평화조약으로 인해서 모처럼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에 멸망은 갑자기 임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강림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을 그 절반 즉 7년 평화조약을 3년 반 동안은 잘 유지하고 지키다가, 그러니까 7년 가운데 3년 반은 잘 유지하고 잘 지키다가 3년 반이 되었을 때 이 적그리스도는 일방적으로 깨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이 지내오면서 적그리스도는 모든 권력을 완전히 손아귀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평화조약을 깨뜨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자신을 경배하도록 강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박해와 탄압으로 인해 수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라는 야곱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7절 말씀에 뱀과 같이 활약할 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단에 대해 단은 독사로라, 독사로다. 이렇게 선을 합니다. 단은 독사로다. 단은 독사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단의 정체성을 증거하며 예언했는데 여기 사용된 독사라는 단어는 맹독을 지닌 쇠피폰이라는 뿔 달린 살무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뿔이 이렇게 딱 있는 그런 독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살무사를 가리키는데 이 말과 같은 짐승도 한 번 물리면 즉사할 정도로 독성이 강한 이와 같은 뱀입니다. 이 단은 이와 같이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이 단에 대한 이와 같은 설명입니다. 야곱은 단에 대해서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라고 언급한 말씀은 기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 거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가 되기를 이런 이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원하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단에 대해서 이렇게 기원하는 표현입니다. 이 야곱은 단이 그렇게 되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은 단에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입니다. 이 독사 그래서 아주 사납고 그리고 아주 무엇인가를 물면은 그야말로 아주 치명적인 이와 같은 피해를 입히고 이제 그런 쪽에서 부정적이 아니라 그렇게 대단한 이 대단한 어떤 지혜와 그리고 파워를 가진 이와 같은 단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에게는 야곱이 이와 같이 단을 설명한 것은 단에게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설명입니다. 야곱은 단이 맹독을 가진 쇠피폰과 같이 쇠피폰 이런 이제 독사예요. 같이 되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이 쇠피폰이라는 독사는 모래와 같은 색깔인데 대부분 사막에 있는 뱀들은 그 사막의 모래 색깔과 같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래 위에 있어도 뱀이 있는지 없는지 얼른 구분이 안 될 정도 이제 그런 이제 똑같은 색깔이죠. 그런데 이 또아리를 틀 때 이 모래처럼 보이기 때문에 감쪽같이 위장하고 사냥감을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말에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17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그 맹독성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은 얼마나 큰 이와 같은 짐승입니까? 그리고 이 말이라든가 소라든가 이와 같은 짐승들은 이 독사가 물어도 거의 그 독이 이와 같은 짐승들에게요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쇠피폰이라는 독사에 말이 물리면은 말이 즉시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야곱은 단에 대해서 그 지혜로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축복을 했습니다. 특히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라는 말은 숨어서 사냥감을 기다리는 뱀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길섭이라는 말은요 길가의 풀 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길가의 풀 속에 뱀이 이제 웅크리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지나가는데 뱀이 팍 나와서 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명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요. 샛길은 샛길, 이 큰 길에서 갈라져 나간 작은 길 또는 큰 길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맹독을 가진 쇠피폰이라는 이 독사는 전혀 경계하지 않고 방심한 곳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집하는 기업의 땅을 구하기 위해서 이 5명의 용맹스러운 사람을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었는데 미가가 고용한 청년 제사장에게 사사기 18장 5절에 보면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요청하자, 그 청년 제사장은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 5명에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북쪽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을 정탐했는데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런 백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가는 길에 평안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자기 지파로 돌아가서 단지파의 군사 600명을 이끌고 라이스를 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그 정탐했던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묻자 그 정탐했던 6사람이 그 청년 제사장에게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이 일에 대해서 시비를 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제시하자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단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이제 어떤 일정한 이와 같은 이 사명이 있어서 제사장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밥벌이로 제사장 노릇을 하는 이와 같은 사람과 마찬가지인 사람입니다. 그때 미가가 이웃집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단자손에게 제사장과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져가는 이유를 묻자 단자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하자 미가와 그 이웃 사람들은 단자손이 자기들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시비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자손은 라이스에 이르러 일거에 그 성읍을 치고 빼앗았습니다. 이와 같이 단자손은 마치 자신을 숨기고 기회를 기다리는 세피본이라는 독사와 같은 기질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면서 단지파에 대해서는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신명기 33장 22절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 야곱은 단을 뱀에 비유했는데 모세는 단의 용맹함을 산악지역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새끼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사자새끼는 아직 물정을 모르는 이 사자로서 좌우 가리지 않고 추격하고 사냥하는 사자를 가리킵니다. 사자새끼, 그러니까 아주 어린 사자가 아니고요. 이런 사자를 가리키는 것 말입니다. 단지파에는 이와 같이 용맹스러운 삼손과 같은 장사들이 배출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은 단을 위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라는 지혜와 치명적인 무기를 갖게 될 것을 축복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축복을 단지파는 부정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다지파 가운데 자신들에게 분배된 기업을 활용하지 못하고 새롭게 기업을 구하기 위해 북쪽으로 가서 라기스를 빼앗았지만 단지파는 뿔뿔이 흩어져 버렸으며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먼저 이방 세력의 침략을 받아 그들이 빼앗았던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 아끼고 사랑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 큰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셨다든가
혹은 높은 지위를 주셨다든가 혹은 어떤 학문적인 업적을 쌓게 하셨다든가 이와 같은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직 자신의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더러는 또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야곱을 통해서 축복받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긍정적인 것이었지만 단지파는 그것을 부정적인 것에 활용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먼저 흩어졌고 그리고 가장 먼저 외부 세력에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그 이후에는 흔적도 없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는 주의 구원을 기다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단을 축복하면서 그 말미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축복했는데 이 축복의 말씀은 단에 해당되는 것인가 혹은 야곱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여 나는 내죠. 1인칭이죠. 나는 야곱이 지금 단을 축복하다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단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야곱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죠. 이것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던 중에 기도로서 자신과 그 후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것이었는데 이 기도는 자신의 영혼이나 모든 악으로부터의 신속한 구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자신의 확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구약성경 해설서인 탈굼이라는 이와 같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 문서들이 많습니다. 이 문서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200년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약 200년까지 그 사이에 기록이 된 아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아주 방대한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이 탈굼이라는 이제 그 해설서에는 예루살렘 탈굼 또 요나단 탈굼 뭐 이제 이런 것에 특별히 이 사건을 이 말씀을요 특별히 삼손과 연관시켜 메시아적으로 해석했는데 이 18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쉽게 바꿔 쓰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구원을 위해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는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손의 구원을 위해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는 그것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데려오실 것을 약속하신 다윗의 아들 메시아의 구속을 위해 기다립니다. 이는 내 영혼이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18절을요 다르게 옮겨놨어요. 이런 의미로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야곱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 후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야곱의 이 기도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탄원인 것입니다. 더불어 메시아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으며 소망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언제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